아, 어제 영 디사이플 미팅이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었는데 또 그날 어떻게 딱 맞게 우리 박지영 자매님의 생일이라 가지고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시작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들어봤는데 소감이 너무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우정이 맺어지는 그런 영 디사이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앞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사랑과 사울의 시기심.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어나온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사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과 시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시기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우리는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녀 왕비의 시기심이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18장부터 사무엘상이 끝나기까지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시기심이 이야기를 긴장 속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흥미가 진진합니다. 여러분, 그럼 시기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jealousy인데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있죠. 서양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은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결국 자신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남을 죽이기에 앞서 자신을 죽입니다. 이 시간 시기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시기심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한 참된 사랑을 하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우리는 지난 시간 박아브라함 목자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을 감동적으로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소감을 들어보니까 다 그 내용을 썼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며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의 면담을 마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NIV에 보면 one in spirit으로 스피릿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치 전기가 찌지직 통하는 것처럼 스피릿이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통하는 법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자라는 그 스피릿에서 똑같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스피릿은 그의 말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 또한 막상막합니다. 14장에 나오는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단 둘이 나아가서 적진을 격파한 것입니다. 영웅을 알아본다는 말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믿음의 용사 요나단은 믿음의 용사 다윗을 발견했을 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그 스피릿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요나단은 먼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정의 약속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정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듯이 자신의 왕자의 자신의 겉옷, 곧 겉옷은 이제 왕자가 입고 있는 겉옷, 왕자복을 준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왕자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다 준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고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엇을 주어도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네, 요나단 왕자고 저쪽이 다윗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메이크 프렌드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메이크 프렌드의 진정한 우정, 영원한 우정을 맺는 메이크 프렌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우정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채로 우정을 맺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친구 관계가 되기가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보다 적게 잡아도 15살, 많게 보면 20살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는 왕자가 4명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요나단이고 뒤에 주르륵 있고 마지막 4번째 말째가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다윗보다 10살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자는 그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예.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저 다윗은 그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예. 그러나 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차기 왕이 되실 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왕자리를 사이에 두고 정치적 라이벌, 정적 관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었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요나단의 메이크 프렌드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신분이나 정치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직 믿음과 신앙적 관점에서 보고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단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요 태평양처럼 큰 스케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요나단과 다윗 같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맺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단처럼 넓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참 친구를, 영원한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맺는 데는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 김요수아와 20살 이상 차이 나는 이요수아 형제님과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스피릿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한 반면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지극히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를 하게 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6,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계선을 할 때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또 소고와 경쇠를 흔들면서 왕 일행을 환영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일 앞에 마차는 사울 왕의 마차가, 두 번째는 왕자 요나단의 마차가, 그리고 그 세 번째 뒤에는 다윗의 마차가 이렇게 쭉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의 마차가 통과하고 나서 다윗의 마차가 오자 여인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데이빗! 데이빗! 오빠! 다윗 오빠! 예, 그때부터 오빠 부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이 사울을 심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을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서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자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이란 의심에 찬 눈으로 쏘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특히 여인들로부터 더 인정받는 것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그 칭송을 받아야 되는 그 존재인데 다윗이 받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얼마 지나지 않자 살인 감정으로 변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며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창을 팍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피하자 다시 또 두 번째 다시 창을 또 던졌습니다. 원래 사울왕은 어디를 가나 연전연승하는 빼어난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창솜씨가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윗이 그 날렵하게 피했기에 망정이지 사울은 이미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사울을 보며 시기심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참으로 끔찍한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동생에 대한 형 가인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기심을 다룬 책과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본 영화 아마데우스, 혹시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우리 박선영 선생님도 보셨네요. 네. 거기 보면 그 아주 뛰어난 음악가, 그래서 왕의 궁중의 악장이 되었던 그 살리에르라는 그 음악가는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살리에르의 그 고통에 찬 말이 유명합니다. 신은 나에게 왜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만 주고 천재적 재능은 저 모차르트에게만 주었는가? 그러면서 신을 원망하며 십자가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천재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살인으로 발전하는 무서운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심은 왜, 어디에서 도대체 출발하는 것일까요? 시기심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의 사소한 비교에서 시기심이 출발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심이라는 것은 없게 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이거 뭐야? 제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기 더 잘 나가고 인정받아? 시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0% 올라오지 않는 사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제어하면 되는데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지옥이 따로 없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마음에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야, 살이 썩는 정도가 아니고 뼈가 썩을 정도니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언 27장 4절에서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시기 앞에 누가 서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남과 비교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나의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는 유독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심을 조장하는 문화가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이런 비교하고 시기하도록 만드는 이 파괴적인 시기심의 문화에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전혀 안 생기는 사람 없다 그랬죠? 생깁니다. 생겼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기심에 나무를 키우면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직접 실행하지 않겠지만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도 살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잘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남의 잘난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절대로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자꾸 남과 비교해 보도록, 남과 자꾸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도 작게 보이도록 만들고, 남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너무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사탄이 우리들을 시기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박효진 장로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었죠. 뭐의 팔랑그림요? 예, 사탄의 이 팔랑그림에 다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자 사울은 이 마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평안이 깨졌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느낄수록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전투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부장으로 전투를 지혜롭게 행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을수록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두려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파괴적인 감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도저히 다윗을 죽일 수가 없게 되자 사울은 이제 자기의 딸이 2명 있었는데 그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며 블레셋과 싸우도록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계략을 펼칩니다. 실상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이미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나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주겠다고 다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싸움을 잘해서 이제 맏딸 메락과 결혼할 시기가 딱 되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이제 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딸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왕입니까? 참 이는 아주 다윗의 뒤통수를 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은 다시 2번째 딸이 있었는데 그 미갈을 줄 테니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부분 21절 같이 읽어보죠. 21 스스로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25절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혼할 날이 차기도 전에 2배로 포피를 배워왔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알고 보았습니다. 또 딸 미갈도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또 누구도 사랑합니까? 자기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또 누가 사랑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모든 신하보다 더 싸움을 잘해서 정말 지혜롭게 싸움을 잘함으로 그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심히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랑받고 존귀하게 될수록 사울은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뭐가 되었다고요?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 혈안이 되어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자기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두고 왕자 요나단의 반응과 왕 사울의 반응이 정반대라는 것을 놀라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평생의 친구가 되었는데, 사울은 미치도록 시기하여서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180도 정반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이호수아 형제님과 성경 공부를 하며 이 질문을 해보니 이호수아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요나단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사울은 악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저는 그것을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 차이에서 이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자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더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 이 사울왕은 다윗에게 원래 다윗을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엄청 매일마다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래서 블레셋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울왕은 평생 다윗에게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주로 왕궁에서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을 상쾌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지혜롭게 처리하는 베스트 신하입니다. 다윗보다 더 좋은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사울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왕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권을 사울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될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사울왕이 영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왕권을 잘 계승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속 왕들과 조금도 다른 바 없는 권력욕에 눈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왕권이 자기 것이요
자기 집안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제거해버리고자 근 1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성은 모든 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자꾸 얘기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예, 요나단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아버지하고는 전혀 안 닮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반해 아들 요나단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자 너무도 사랑해서 그의 평생의 친구가 되어서 그를 보호해주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줍니다.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저는 요나단 같은 인물이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보통 세상의 왕자들의 경우는 정치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왕이 되는데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합세해가지고 미리 제거합니다. 예. 또는 요나단 자기가 죽이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죽이고자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왕자리는 자기한테 그냥 굴러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피신시켜주고 숨겨주고 아버지한테 막 혼을 막 내고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합니다. 요나단은 너무도 영적이어서 이고 너무도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왕권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생각하고 다윗과 우정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를 하고 있을 때 그가 피해 있는 수풀로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와, 요나단이 이런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나는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운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왕자의 자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얼마든지 살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생각할 때 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이 밀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왕자님이셨지 않습니까? 어디 왕자님이셨죠? 하늘나라 왕자님이셨지요. 예. 그런데 이 비천한 우리들,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 촌놈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하늘 왕자 왕궁에서 이 지구 촌바닥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지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왕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였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평생 다윗의 친구가 되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인정, 모든 그 자기라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파멸의 길이며 하나님 중심성이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가 요나단 같은 분들이 많아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목자님들은 지금 소망스럽게 자라고 있는 우리 영 디사이플 미팅을 비롯해서 소망스럽게 자라고 있는 2세들과 우리 청년들을 다윗처럼 키우는 요나단 같은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나단의 그 지극한 다윗을 향한 사랑을 배우며 우리를 다윗처럼 귀하게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저희 죄인들에게 오셔서 저희 비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저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요나단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 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다윗들이 생겨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요나단 같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